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13절로 17절인데 레위를 제자 삼으시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율법보다 크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그 동네에 쭉 퍼졌습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집인가? 예수님의 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닌데요. 누구의 집인가 하면 1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또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마을의 모든 병자들이 크고 작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침의 과정도 굉장히 특별하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그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을 이렇게 집안 안으로 달아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 놀라워하시면서 결국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된다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가진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의 그 뒤를 더 넘어가서 그 한계를 넘어서 결국 그 영혼이 가진 문제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도 내 친구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딱 보시면서 당신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선포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지금
영혼의 질병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을 예수님이,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가, 즉 예수님 자신을 칭하는 말씀인데,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병 고침을 통해 소문이 되어서 주변에 쫙 퍼져나갔지만, 정말 예수님이 고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몸의 질병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죽는 것은 1차적 죽음이지만 영혼이 병들어서 죽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기인했죠. 처음에 죄가 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의 세상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죄가 찾아오고 세상은 타락을 하면서 결국 세상에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질병이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을 쫓아 올라가면 결국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악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최초에 주어진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초의 계명이었죠. 최초의 계명이 딱 하나의 계명으로, 금율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내가 들었어요. 인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왜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질문이 던져져야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른 나무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그냥 과일나무들인데 어떻게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이에요.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어떤 마술적 특성 때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조심해. 너네 그거 조심해야 돼. 만약에 그 열매 자체의 어떤 그 마술적 특징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조심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열매 자체에 담겨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배웠지만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감으로 선악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제 따서 먹은 순간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선하고 악한 것을.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독립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것이 타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내가 설사 용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고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지로 끝이 나면 어때요? 유혹이 강해지면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결혼식 순서에 보면 혼인 서약이 있죠. 그죠? 혼인 서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왜 합니까? 그 약속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약속할 때 서로 동의하는지 의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로 확실하게 동의하고 나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것인데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의 목적은 쫓아 올라가면 결국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약하는 것이지 서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서약만 남아요. 계약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용물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힘들다 어떻게 지키지? 여러분, 그것은요 형식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지키기 정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서약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치유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물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껍데기인 법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본질이 사랑임에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만, 형식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 단어죠. 이 도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원어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죠. 로고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이제 말씀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뿐 아니라 눈빛, 또 그를 안았을 때 그 따뜻함, 그죠? 음성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들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2장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병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것이죠. 못 살아요. 일반인이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일에서 4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4일까지는 내가 안 자고 버틸 수 있는데 그 시간 넘어가면 절대로 안 자고 버틸 수 없어요. 강제로라도 자게 돼 있고요. 우리 시스템이 꺼진다고 하죠. 혹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 최고 기록이 잠을 안 자고 버틴 시간이 총 11일입니다. 11일. 기네스협회가 너무 위험해서 1964년 이후로는 이 기록 분야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록에 도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기록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재지 않겠다. 이렇게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매일 잠을 자야만 살 수 있어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죠. 생명인 누구나 그렇습니다. 잠을 자야지 생명이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안식일의 목적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만, 그 율법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정말 불필요한 율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사역을 행하시고 말씀의 사역을 행하시고 여러 다양한 사역을 행하실 때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했던 것들이 대부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형식적인 율법을 도전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또 누구보다 실제로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편견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리들 또 죄인들이라고 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또 아마 동료 세리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뭐 다른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율법에 어긋나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시느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메시아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도 말씀하십니다. 24절에도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시장하셔서 이제 밀 이삭을 이렇게 몇 개 뜯어서 그 이삭을 드셨는데요.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으면 그것이 일이 되거든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밀 이삭 몇 개 뜯은 그걸 가지고 일했다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직업적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노동을 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길가에 있는 이삭 몇 개 뜯고 혹은 열매 몇 개 뜯는 게 그게 노동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은 배고파서 잠깐 요깃거리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이 되겠느냐. 이게 율법의 정신하고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용물, 사랑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만들어 놓은 그 미슈나 그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거기에 수천 가지 율법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안식일에 글씨를 쓰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또 논쟁하고 종이에 땅에 쓰는 것은 일이고 물에 쓰는 것은 일이 아니라 뭐 그런 식까지 처참하게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메시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대자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크십니까? 율법이 더 큽니까? 어느 존재가 더 커요? 메시아가 더 크시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과 메시아는요, 이것은 피조물과 조물조의 차이거든요. 누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분이 더 커요? 율법이 더 커요? 율법을 주신 분이 더 크시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가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 본질,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자택일의 상황이거든요. 율법을 택할 것인가? 메시아를 택할 것인가? 기존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세세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내용까지 더해진 그 부차적인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율법, 그것을 내가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붙들 것인가? 그 양쪽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믿어왔던, 예수님까지 거의 정말 2000년 가까이 믿어왔던 그 율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은 그것은 본질적인 율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진 수많은 불필요한 혹은 잘못된 율법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들이 어겨지고 또 무너지고 있을 때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작은 일부분을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느냐?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고 안 건지느냐? 안식일이니까 그냥 빠져서 죽게 하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왜 가축은 구하면서 사람은 구하지 않느냐? 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너희가 정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곧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요, 결론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렇죠? 마지막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들 앞에 메시아로 와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광을 돌릴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성육신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가 되거든요. 자,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함으로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율법의 수요자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을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도저히 아닌데요.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심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먼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우리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고 따라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또 오늘 이 2장에서 나타나는 듯이 어떤 질병의 문제들, 고난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 질병들, 그 장애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고침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그 친구들의 그 결단이었습니다. 그 행동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붕이 막혀 있다면 지붕을 뚫어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문이 닫혀 있다면 문을 열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 사이에 장애물을 놓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치워내고 열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가 가진 편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 편견들, 선입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